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주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 붙잡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음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되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세우신 허근명 목사님, 김온유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깊게 저희 교회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귀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여서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힘껏 살아나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휘튼 컬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열심히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하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의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아마존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족은 이미 악명 높은 부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선교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 끝에 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이 있는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촉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나가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한 기사에 대해 당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 바로 남편이 순교했던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백인 남성만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간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돕고 또 치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5년 뒤에 그녀가 떠나는 그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 가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고 있던 그들이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가 투자한 시간, 그 이후에 따라온 허무해 보이는 그 죽음, 그것을 실패였다라고 얘기하고 낭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한 부족 전체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영향력은 그 에콰도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게서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의 여정을 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정에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야면 곧 내어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여정을 위해 예약이라도 해놓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두 사람 만나면서 삶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그것이 우연이고 행운인 것 같죠. 그런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면 가능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의 유학의 여정과 삶의 여정을 오늘 이 짧은 설교 안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1대1 신청하세요. 그럼 그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기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씩 넘어가게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시기에 그를 뚫어낼 수 있는,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은인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그 은인들이 없다면 걸어가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만남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여정, 마치 모든 것이 짜맞춰 있는 것과 같은 이 우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시키니까 몰고 오지만, 몰고 오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실 줄 아셨어요. 자신이 이미 가고 있는 그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준비되어 있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죠. 근데 사실 어쩌면 그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그 죽음 이전에 있는 그가 받아야 할 고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그가 이루어야 할 그 다음의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말이죠.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이제 그의 앞에 찔리고 매 맞는 그 고난의 길이 놓여 있어요.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을까요? 그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지라 우리와 같은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끝에 그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마음에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정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오르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주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은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외면해요. 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고난인 것처럼 다가와요. 우리의 머릿속엔 희생이란 말만 떠오르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에 있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에 천조가리 올려놓고 그거 타고 올라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며 여기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한 질문에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에 묵상한 달란트 비유에 대해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수요일 날 묵상을 안 하셨어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행을 돌아온 뒤에 정산할 때 각각 2배씩 정산한 종들은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그 종, 땅에 묻었던 그 종은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이 지금 분노한 것이 이 종이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이 종의 중심을 본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주인의 마음 따위 헤아릴 마음 없고 순종할 마음 없는 그 중심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화려한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믿음은요,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 오신 목적 그대로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죠.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불필요한 길이며 낭비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더 좋고 화려한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 삶을 통해 바라시는 생명에 살리는 그 길, 그 길은 오늘 이 말씀에 그려져 있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마음을 다해 묵상하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하는 각 처소에서 회개하며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그 길,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이지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위기의 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삶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중보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광고입니다. 4월달 예배위원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지되어 있는 사항들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에 또 기도와 또 성경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상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 혼자만 이렇게 녹화하고 또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계신 자리에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든 연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나 녹음을 한 뒤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미디어 팀과 함께 이 영상을 함께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예배 모임의 여부는 지자체와 또 교회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추후에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이 땅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김원유 목사님이 치료를 위해 지금 한국에 지난 4월 1일부터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편이 독일로 주어지는 그때에 맞춰서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많이 한국에 가 계시고 또 집 안에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거나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들을 늘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의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